네, 오늘 4월 3일 수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한 절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서 수많은 전쟁이 있게 될 터인데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도 전쟁의 시대였지만요, 오늘날 저희가 사는 세상도 전쟁의 사회입니다. 물론 지금도 눈에 보이는 전쟁 가운데 수많은 위협과 공포 속에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북한과의 전쟁 아직도 휴전 상태이고 실제적인 전쟁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전쟁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또 남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눈에 보이는 전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삶 자체는 모두가 다 전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밀고 당기기, 관계의 전쟁, 부부의 전쟁, 친구와의 전쟁, 또 고부간의 갈등,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전쟁, 다 모든 인간 사회 속의 관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구나. 내 내면의 전쟁들, 금융 전쟁, 또 의료, 또 교통사고, 정말 많은 전쟁 속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되 정말 확실히 하나님은 그런 공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정말 무차별적이고 정말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고문과,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뉴스의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평화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혹은 자기의 분노의 분풀이들을 적군에게 살아남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포로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폭력들을, 고통스러운 폭력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테러 같은 것들 보게 되고, 이유 없는 그런 아무 문제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게 되는 공포의 테러들도 보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그런 믿음의 전쟁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전쟁이 말 그대로 믿음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싸워라,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적군이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울 거예요. 저희가 싸우는 싸움도 마찬가지죠.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무언가들을 준비하고 또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과 복합적인 아주 교묘하고 간계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먼저의 마음은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도 이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제사장도 싸워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싸웁니까? 칼과 방패로 싸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전쟁에 나가는 나를 향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힘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 사랑하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진 마음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아무리 전쟁에 가봤자 기선제압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눈을 바라보고 기선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라. 그들에게 3절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그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싸우심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5절부터에는 전쟁을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문제가 되죠. 보통 전쟁에서 그들에게 너무나 무자비하게 행하는 이 세상의 전쟁의 모습을 보죠. 그럼 이 땅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적군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행할 수 있다라면 전쟁은 하되 불가피한 경쟁은 하되 서로를 살릴 수 있겠는데 오늘날 전쟁의 시대는 그냥 다 죽게 됩니다. 오늘날 경쟁은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너무 무서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땅에서 먼저 이 땅을 출발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좀 배려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뒷절을 먼저 말했네요. 5절 먼저 말할게요. 5절에서 9절에는요. 이 전쟁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전쟁을 출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전쟁에 출정하는 군사들을 배려해라.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돌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전쟁을 해야 된다. 5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죠. 새 집을 건축해서 아직 봉헌을 못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전쟁에 나아가서 생명을 잃게 되면 그 집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꿈과 마음은 어떻게 다 꺾여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줘라. 전쟁 나니까 20세 이상은 다 나와. 무조건 나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평생을 열심히 일하여서 꿈을 준비하여서 이제 그것을 이룰 날이 왔는데 나도 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열매 거둘 날이 왔는데 전쟁이 다가왔다. 그러면 그냥 배려해라. 기다릴 수 있도록 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 나오면 숫자가 모자르지 않나요? 괜찮아. 없어도 돼. 그냥 하나님이 싸울 거야. 그 믿음의 전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우리 스스로와 우리 주변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전쟁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위한 전쟁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틀리게 말리고 그 심리 안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몰아붙이고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경쟁하고 또 서로의 어떤 틀과 나 스스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 스스로가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미 무너져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좀 한 템포 늦추고 여유롭고 싸움할 수 있을 때 싸우고 그렇지 않을 때 좀 풀어주면서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하지 마시고 전쟁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되 그러나 자유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합리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한 걸음씩 좀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에서 뒷절에 있는 18절까지의 긴 말씀이 바로 제가 앞서 거꾸로 설명드렸던 바로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원주민들이 그 땅에 존재하게 돼요. 그 땅에서 터를 잡고 먼저 살아가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막 정복해서 죽여서 이겼다 그 기쁨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을 수 있다라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이 싸움을 피해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전과 뜻 가운데로 가기는 원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어떤 전쟁의 어떤 시초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리고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한다라면 너를 향하여서 성문을 열고 그 모든 주민들에게 그들이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면 됐다.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싸움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합리로 이 모든 싸움을 잘 돌아서도 이겨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보면 너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러나 세상은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때, 경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는 다 쳐 죽이고 그는 불가피하게 정복해야 될 것은 하라는 겁니다. 싸움엔 반드시 그러한 정복과 다툼과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싸워야 하고 그 안에 희생과 또 피곤함과 노력과 희생이 들어갈 겁니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성인인 겁니다.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14절에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의 탈취물로 삼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남자는 쳐 죽이는데 여자나 아이들은 그냥 노비로 삼고 같이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목숨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냥 다 쳐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의 관점에서 사랑으로 생각하여서 합리적으로 내가 공격해야 될 것, 참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한 템포 뒤로 휴식을 가져야 될 것, 몰아붙여야 될 것, 이것들을 잘 계산하여서 해야지 좋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전쟁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게 없죠. 포로들을 그냥 무조건 다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계산하여서 합리적 전쟁을 하라고 분명히 사랑의 전쟁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보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이방 민족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민족들을 정복하고 칼로 전투하고 하였던 무서운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은 완전히 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전투하고 그들을 종 삼고 있었던 무서운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17절에
곧 핵 족속, 아모리 족속, 바로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게 할까 함이니라. 완전히 7족속을 물리쳐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 그들이 우리를 다시 다스리고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몰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살릴 건 살리되 몰아낼 건 몰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할 것, 무너뜨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일체에 양보하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인성으로 또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이겨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복자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19절 20절에는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쟁이 참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핵전쟁이나 이 전쟁에서도요 쓰지 못하게 된 그런 무기들, 이런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국제사회에서 서로 통일하고 있는, 서로가 합의한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핵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안 쓰면서도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완전 황폐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그 땅에 있는 그런 과실들을 보호해야 된다, 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서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라. 그러니까 수목은 찍어서 도구로도 쓰고 집도 짓고 무기로도 쓰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목들은, 과실이 있는 나무들은 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켜 보호하여서 너희들 양식으로도 삼고 이 땅이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으로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는 데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정말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은 불가피하겠지만,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더라면, 좋은 전쟁을 할 수만 있더라면 그 전쟁은 선하고 서로가 상생하고 좀 살릴 수 있는 전쟁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무서운 전쟁을 우리가 흉내내고 닮아가지 말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무차별적인 경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땅을 위해서라면 남의 피해를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희생시켜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전쟁처럼 저들을 최소한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그러나 악은 정확하게 손대어서 이기며, 그러나 서로 이 땅을 살려나갈 수 있는 좋은 경쟁자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전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수많은 적군들을 만나겠지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 싸움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좋은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